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 전혀 다른 것 안 봐. 인물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전혀 다른 것 안 보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나? 한번 순종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전혀 없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변질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조건에. 그러나 그때도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함께 있어 줘야지.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변질되지 않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세계적인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랑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정말 갖는 것이다. 나갔다 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나? 이게 물어보기도 하고, 점심을 먹었나? 저녁을 먹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사랑이 쌓여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을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짓는 마음.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사랑하니까 존중해야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무시한다든지. 예?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4번째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변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야 될 기술이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릭 프롬은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인격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인격이 만들어져야만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 아까 얘기한 이해, 존중, 책임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죠? 정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사랑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오래 참으란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참으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란 얘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김정은이나 똑같죠. 김정은이에요. 집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독재자 중에 독재자. 한마디로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의 훈련을 얘기합니다. 시간적 훈련, 양적 훈련. 많이 참는 훈련을 해야만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쉽게 인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커야 되고,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에게 인격의 훈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아름다운 5월의 장미꽃 향기입니다. 따뜻한 햇볕과 같죠. 없어서는 안 될 물과 공기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형제끼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빛과 향기를 주죠. 기쁨과 보람을 주고 힘을 주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상처를 주면 미워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상처를 때로는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 사랑이라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친화력입니다. 화롯불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화롯불이 꼭 안방에는 있었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사랑은 줄수록 기쁘고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그리고 받을수록 행복해지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한데 그 가운데 으뜸이 제일 1번이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창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개성을 아껴주지 않으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 정성과 정성이 서로 오고 갈 때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쌓이게 되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뭐를 느낍니까? 행복감,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야, 살만 난다. 그게 다 행복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만 나야죠. 요즘 살맛이 안 나. 뭐 정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독일 출신으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여자인데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읽다가 이거를 나름대로 본질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쉽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는 용기다. 이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뭡니까? 사랑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것이 올지라도 희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은 죽음 위에 있는 높은 가치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크고 무겁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이런 사랑은 감정보다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래 참는 사람만 합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격이 낮은 사람, 좁은 사람, 가벼운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왜? 감정이 앞서요. 사랑이 되겠습니까? 감정이 앞선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먼저 던져버리고 말아요. 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의 문제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뭘까? 사랑의 속성의 첫째가 오래 참는 것인데 옛 속담에 참을인 자 셋이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에 칼을 꼽는다는 형상의 참된 인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칼을 꽂듯 자신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인내가 훈련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 만들어지고 감정보다 그 인내 속에서 나오는 점잖은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참 인간은요 인간처럼 가볍고 인간처럼 무식하고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조금 배웠다, 자리가 조금 높다, 조금 뭐 안다, 그걸 점잖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격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관계인데 그걸 못해요. 인간은 우쭐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놓고 싶어 하는 마음들. 제가 70이 넘어갔는데 75이잖아요 이제.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옷 살만 안 나오면 돼요. 명품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 금리 빠르다고 히히히 웃으면서 아유 참 유치하기가 그지없어요. 예? 유치합니다. 유치해 진짜. 여러분 유치하게 살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응? 뭐 그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좀 인내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남을 존중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제가 유튜브 가끔 가다 보는데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그래 네 딸은 뭐 했냐?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냥 조그만한 가게 하나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구멍가게나 운영한 줄 아는데 체인점이 500개나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야쿠가 폭 죽으니까 결혼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서 그냥 딸 데리고 나갔어요. 예? 좀 점잖아야지. 고상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내 인격 네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뭐 아는 체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빌라도 법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맞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휘어감으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이 정도 됐다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걸 배워야 돼요. 오래 참아요. 아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12천사를 더 불러서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응?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내하셨기에 높은 품격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참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자신의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양권에서는 인격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일 섭섭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인격이 없어. 당신은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미칠 지경이에요. 미치죠, 그냥. 여러분은 자신의 인격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가요? 이게 참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의 첫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사랑의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를 다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15가지를 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는 얘기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견딘다, 겸손하다, 참어야 겸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를 참는 것이 사랑이다. 거기서부터 사랑의 출발이 시작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때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을 때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부부지간에 다 하고 안 돼요. 많이 참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오늘 가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에?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큰절좀 한번 해봐요. 에? 아마 이 양반이 이상하네. 오늘 가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참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의 15개 요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나의 인격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인격을 다스려야 될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심장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머리서부터 우리의 온 몸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얘기해요. 다. 사람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있어요. 또 이상하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마음은 얼마든지 변형되어 말할 수 있어요.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닌 걸 기다 얘기할 수도 있고 긴 것을 아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응? 그런데 결국 이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서운하면 차갑게 변합니다. 화가 나면 폭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굳게 또 다짐을 하여 하루에도 10번도 다짐을 더 하고 아침에 한 거 저녁에 또 하고. 제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살 빼는 얘기를 했어요. 살을 왜 못 빼냐? 마음의 문제다. 주사를 왜 맞냐? 약을 왜 먹냐?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되는데 돈 들여가면서 왜 살을 빼? 하나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먹고 싶지 않게 하는 약을 먹어야만 살을 겨우 뺐는데 나중에 다 빼고 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서 또 찌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결심 가지고서는 인생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잘 먹으시기를, 잘 잡수시기를, 먹으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 마음.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겉으로, 마음의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작은 것이 산불 요만한 것이 그냥 확 태워버리잖아요. 말이 평생의 관계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혼을 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뭐예요? 온순한 말은 이런 뜻이죠. 온순한 말은 생명을 살리지만,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해서 문제를 만든다. 말의 문제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를 늘 생각하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충청도 말로 짓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짓거리면 안 됩니다. 짓거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언어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까?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기분 나빠할까? 좀 생각을 한마디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확 쏟아버려 그냥. 밥사발 없듯이 그냥 확 엎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도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은 다 깨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겁니까? 말을 하기 전에는 숨을 3번 정도 쉬면서 침도 꿀꺽꿀꺽 3번 좀 삼킨 다음에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없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 표현했으면 행동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카프를 하나 선물해야지, 백화점에 가 사와야지, 돈 주고 갖다 줘야지. 맨날 백화점 가야지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지금 여기 그 말만, 마음만 계속 먹고 있는 분이 있어요. 3분이 있어 보니까. 그럼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사다가 사랑하니까 이거 갖다 주는 거야. 받아. 줘야지. 행동이 따라가야지. 마음, 말,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삶은 죽었어. 사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품격 있는 사랑을 하려면 마음, 말, 그리고 행동을 잘 다스려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어떻게 주례사를 할까 3분 하래요. 근데 그날 이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나서. 근데 집에 와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3장을 찾아가지고서 몇 번 읽었어요. 읽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한 편을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야, 너 지금 얼마나 오래 참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건데, 야, 너 참 오래 못 참고 너 말 충청도 말로 짓거리고 앉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그래,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고 말아야지. 오래 참고 행동해야지. 오래 참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이 생각을 저녁에 잘 때 한 번 외우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우고,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울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면 마음 잘 쓰고, 그 다음에 말 잘하고, 그 다음에 행동 잘해야 오래 사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게 내 마음 다스려라, 내 인격 다스리는 게 사랑이다. 몇 해 전에 경기도에 사는 중년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저를 못 알아본 지 3년이 됐습니다. 오늘도 면회를 갔던 어머니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착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를 뒤로 하고 집에 와서 오랫동안 가슴을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다 쏟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압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계속 그래도 찾아가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계속 만지고 쓰다듬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렇죠. 왜 안 돌아가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재산 얼마 어디다 숨겨놨나? 이게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분의 고백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부어주는, 어머니에게 쏟아부어주는 사랑, 아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원수 되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말과 언어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인격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사랑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좀 섭섭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참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격을 다스리는 마음, 인격을 다스리는 말, 인격을 다스리는 언어, 아니 우리의 행동,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슴마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부터 참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마음 잘 먹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